러시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러시아 혁명 후에 영국의 망명해서 옥스퍼드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1958년 교수로 취임했을 때 강연한 원고가 자유의 두 개념인데 20세기 내내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벌린은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압된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 소극적 자유만 가지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참 자유를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내어놓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자유, 그것을 다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된 거죠.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우상을 도입하고 장려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반면 남왕국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를 보장했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남왕국 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던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 번째로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상당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제사장들의 직분도 폐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버린 거예요. 1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과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세웠어요. 여로보암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산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마는 높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뜻으로 원래 높은 곳, 고지대라는 것을 가리켜요. 산당은 이런 곳에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종교 정책을 피는데 이스라엘 지역적 분열을 넘어서 신앙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정책이 결국 온 나라가 신앙의 분열을 겪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이 정책은 남유다를 견제하려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실로 엄중한 죄악이자 악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러한 종교적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들의 전토를 벌였습니다.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버렸다고요? 예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버렸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레위인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내려온 그들은 무엇을 버렸다고요? 자신들의 전토를 버렸어요.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요. 자신들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토를 버린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과 고향을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한국정쟁 당시에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토를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최우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버리지 못할 것은 없었던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충남에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이종덕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종덕 목사님은 공주의 성경학원을 신학을 공부한 후에 원산으로 가서 페닉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교단에서 페닉 선교사에 이어서 2대 감목을 지낸 분입니다. 조용하던 강경 지방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종덕 목사님은 후배인 김장배 목사님을 찾아가 도와달라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큰 종이를 내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명함을 만들어 주게나. 두꺼운 종이에다가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아니 목사님, 생전에 명함 한 장 안 만드시던 분이 왜 갑자기 명함을 만들려 하십니까? 목사님은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큰 종이를 명함 크기로 자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 종이에 강경교회 목사 이종덕이라고 쓰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배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명함을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이든 공산당원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인 게 밝혀지면 목사님 큰일 당하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이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라도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이종덕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당하게 그 명함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공산당원에게 총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그러나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버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목숨조차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타협점도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전토를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겠노라라고.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과 비슷한 형상을 두 개 만들어서 베델에 그리고 단에 세우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정말 엄중한 경고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는 당시에 우상을 만들고 산당에서 제사함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옛날 태국의 왕조 시대에 흰 코끼리가 굉장히 신성시 되었대요. 때때로 국왕은 마음에 든 신하에게 이 흰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들은 그 집안이 점점점 기울고 건강이 악화되고 심하면 병을 얻어 죽기도 했대요. 아니, 국왕의 하사품이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사람들마다 다 불행해진 거예요. 왜일까요? 이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들은 이 귀한 코끼리를, 왕이 하사한 이 코끼리를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이 이 코끼리에 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위해서 정원도 지어주고 음식, 목욕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코끼리가 무슨 다치거나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그냥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질 정도로 코끼리를 돌보는데 온 마음을 쏟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우상이에요. 그 흰 코끼리가 우상이 돼서 그 신하들은 코끼리 섬기다가 피폐해지고 병을 얻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왕은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해요. 흰 코끼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국 우리는 망가지고 말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행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조상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 나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구절을 보면 이 굳게 하여는 히브리 원어로 주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여호와께 향해 있었다는 것. 즉 여로보암은 우상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경건한 백성들, 그 신앙인들은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만들었다는 것.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어떠한 역경이 있든, 어떠한 방해가 있든, 어떠한 시련이 있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참담함을 느껴요. 프랑스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와 이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을 포용해왔고 받아들여왔어요. 결국 그 프랑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악한 또 어떠한 도전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대응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반성경적인 성교육을 하고 잘못된 교육으로 아이들이 점점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도전과 공격을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6절에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요. 전토를 벌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내려온 게 없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사업, 직장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내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타협은 없었어요.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행함 있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의 한자의 뜻을 보면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는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걷는 사명의 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작은 자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결국 작은 자유를 버리고 정말 큰 자유인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참된 자유예요. 내가 예수를 얻고 또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작은 자유를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요, 온 땅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전토를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끝까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도전과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들처럼 여러분 참된 신앙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가페교의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